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찬양팀으로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과 우리 두 분 전도사님께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 부사수인 우리 예문이는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비몽사몽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푸르른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흥미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흥미와 재미와 쾌락을 쫓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것을 제공해서 사람들을 그 재미 속으로 빠뜨릴까? 세상 사람들은 목숨 걸고 연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TV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세계 방송국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채널이 한 몇 개 됩니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채널들도 많죠. 스포츠 채널, 골프 채널, 드라마 채널, 홈쇼핑은 말도 할 것도 없죠. 채널 사이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눌러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순번을 그냥 채널을 올리다 보면 뭐에 항상 또 이게 더 걸릴 때가 있죠. 얼마나 달콤한 말로 계속 압박하지 않습니까?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채널도 드라마 채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생겨서 전문적으로 드라마만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채널들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에 남을 만한 드라마가 있습니까? 그런 드라마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을 계속 일으키며 그렇게 흥미를 유발해서 스토리를 전개해가니까 또 드라마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은 그 다음 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그 드라마를 다 보도록 이렇게 이 시청자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죠. 이런 이유 때문에 유명한 드라마 작가들은 천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실제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를 근거로 해서 드라마를 만든데도 드라마는 뭡니까? 드라마입니다. 마치 소설과 같이 현실적인 배경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이 아닌 현실에 근거하지만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허무맹랑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은 허구를 전제로 한 소설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시청자들의 감각과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흥미와 쾌락의 한 장르가 이 드라마이죠. 그럼에도 드라마와 좀 유사한 현실성이 있는 유사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엄청난 반전이 있거든요. 네, 엄청난 반전이.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역사는 하나의 원리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역사가 전개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무슨 사건이 딱 발생하면 반드시 그 사건의 이유가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런 연속성상으로 계속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지략가들,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우리에게 큰 흥미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대의 지성들이죠. 시대의 지성들,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역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역사도 보면 엄청난 반전의 반전을 이루어 역사가 진행되죠. 마치 고양이에게 쫓겨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주 뛰어난 지혜자가 나타나 그런 반전을 이루며 또다시 살 길을 터나가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의 역사보다도 위대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역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수식어를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 기가 막힌 역사, 이런 얘기를 다 붙일 수 있겠죠.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다르다. 하늘이 어디에서 높은가 같이요? 땅에서 높은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땅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늘 같은 지혜를 가진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흥미, 기가 막히는 역사, 우리에게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의 역사서를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런 반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반전들이 역사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면 참 흥미롭고 재미나기보다는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힘을 얻고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비교한다면 이 두 역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계의 역사가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세계의 통치자시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는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비교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마다 놀라운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성도들은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복음서, 또 사도행전 이런 것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창세기 17장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잖아요. 창세기 17장은 별표를 100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17장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핵심,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겠습니다. 그게 뭐랬습니까? C입니다. C. 다시 말하면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의 출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이런 성경 읽기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 성경 자체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강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뭐 히브리 문학이나 뭐 유대 문학이나 보면 그들은 글을 쓸 때 강조해야 될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강조를 합니까?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나온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같은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는 겁니까?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반복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읽는 방법입니다. 잘 읽는 방법.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 자체에서 뭐를요? 그 메시지를 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강조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하면 분량입니다. 분량. 질문해보죠. 중요한 내용은 짧게 쓰겠습니까? 길게 쓰겠습니까? 뭐 이건 질문할 것도 없죠. 족보 같은 데도 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5장 10장 족보를 살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인물에게 딱 도착을 딱 하면 노아는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은 다 한 절로 기록이 되다가 노아는 이렇게 시작하면 노아 때 오면 6장, 7장, 8장, 9장으로 몇 장으로 기록됩니까? 넉 장의 분량에서 노아의 인생이 확 펼쳐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절이에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인물에게 딱 도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딱 등장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되냐면 분량이 확 늘어납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 인물을 뭐 하는 겁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구약의 약 4,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잊혀질 수 없는 하늘의 별 중에도 가장 빛나는 별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 인물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 관련된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장만 보면 13장 정도의 분량으로 나옵니다. 13장.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1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면 안 되지? 분량을 보면 안다고 했죠. 분량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분량으로만 딱 따지면 뭐가 중요한지 금방 드러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나이로 구분합니다. 뭘로 구분한다고요? 나이로. 왜 나이로 구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인생의 여정 속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죠. 11장 마지막에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데라를 소개하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할 때 몇 세로 시작합니까? 75세로 시작합니다. 75세.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끝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나 나오는데 몇 세로 나옵니까? 86세로 나와요. 그러면 75세에 부르셔서 86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의 역사입니까? 11년의 역사죠. 11년의 역사를 분량으로 얼마나 기록하냐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1년의 역사를 몇 장으로 기록합니까? 5장 분량으로 기록합니다. 보시죠.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 1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반의 11년의 역사를 5장 분량으로 기록합니다. 분량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3분의 1이 넘죠.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딱 언급됩니다. 몇 세로 언급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네. 이 좀 성경 상식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네. 저는 질문으로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랬습니다. 네. 주일학교만 나오시면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죠. 100세.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예요. 99세. 17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99세인데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는 장이 몇 장인가 하면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99세로부터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는 장까지 몇 년의 기록입니까? 1년의 기록이에요. 1년의 기록. 1년의 기록인데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가야 아들을 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 성경은 몇 장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몇 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75세로부터 175세에 죽으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몇 년 기록합니까? 100년을 기록하고 있죠. 100년. 100년의 기록이 몇 장으로요? 1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의 11년의 여정을 5장.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의 99세의 한 해의 분량이 몇 장이라고요? 5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년의 13장에 99세 1년에 5장은 비중이 어떻습니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그 한 해 동안 일어난 그 역사를 왜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통해 강조한다고요? 분량을 통해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0년의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해가 몇 세 때라는 겁니까? 99세 때라는 겁니다.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든 그 한 해를 아브라함의 100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여기냐면 가장 중요한 한 해로 여기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사람은 이건 조금 이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메모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해서 땡땡 해놓고는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해를 적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한 해가 99세가 되는 해입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이렇게 되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냐면 이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눈에 힘을 주고 살펴보아야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의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큰 차이점.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럼 이 계시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계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꽁꽁 숨겨져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대상이 어떡하냐면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그 대상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는 것이 뭔가 하면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 만납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술 어떤 방법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0.001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절대성, 그와 더불어 계시의 제한성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하냐면 직접 내가 누구다 이렇게 계시하는 겁니다. 계시하는 겁니다. 계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괜찮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하갈이라는 이 사례 여종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어떻게 계시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하죠. 그것 역시도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 계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나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나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난 그때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중요한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나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다 태어납니까? 임신하자마자 바로 출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임신하자마자 바로 출산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있습니까? 평균 10달 정도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씨라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정적 사건이 아들을 출산하는 것, 아들을 얻는 것인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이 아들의 출산을 시작하는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99세라는 겁니다. 99세 때 뭘 해야 됩니까? 임신을 해야 몇 살 때 노는 겁니까? 100세 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7장의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어떤 민족을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뭐 하시는 때가요? 성취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99세. 그때가 성취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의 결정적인 역사, 위대한 역사, 불가능한 역사를 일으킬 그때가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때여서 하나님이 24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그에게 드디어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때라 여기시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황, 아브라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던 때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살아오는 그의 여정을 그냥 걷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있죠. 86세로부터 품에 안아서 99세가 되기까지 몇 년 정도 됩니까? 13년 정도 되는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 한 중학생쯤 되는 아들 하나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사랑으로 키우면서 또 다른 아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이스마엘을 자기 품에 안고 있으면서 또 다른 아들을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원하지 않았겠죠.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족. 너 하나면 충분하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 13살 된 아들을 품에 안고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들을 원했겠습니까? 원하는 마음은 있은지는 모르겠지만 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 몸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89세가 되었던 사례의 몸 상태도 이미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상태로 오래됐어요. 여성으로서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이미 그런 몸 상태가 이미 오래전에 그의 몸 상태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례의 몸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몸도요? 아브라함의 몸 자체도 99세니까 그냥 몸이 죽은 자와 같은 상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그런 상태니까 또 다른 아들을 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스마엘 한 명이면 뭐 하는 겁니까? 족한 겁니다.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서부터 창세기 17장 1절까지는 한절 상간이지만 몇 년의 역사가 있습니까? 13년의 역사가 지납니다.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그로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불편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몇 년 동안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입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13년의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셨다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입을 닫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해석도 참 바른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누가 허락해 준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아들입니까? 허락해 준 아들이죠. 하갈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낳아줄 것이라 약속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13년의 기록을 또 다르게 본다면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하지 않냐면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기간이 1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왜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한 해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아내의 사례와 자기 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몸에 쇠약해져 가는 것만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불안에 떨어야죠. 도대체 약속하신 그 아들은 언제 주실 겁니까? 하며 또다시 급격한 절망,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큰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거기서 절망의 늪에서 뭐 하시고요? 끄집어내셔서 다시금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또 다른 약속의 증거를 주시며 13년의 여정을 끌어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라는 대상이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 그 아들로 뭐 했다는 거죠? 만족했다는 겁니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족이 언제까지도요? 99세가 되던 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대만족하며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가 된 것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에 있습니다. 어떤 상태의 몸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의 그들의 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그들의 몸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난 지가 13년 동안 있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결정적인 때와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때를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신 차려 이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목소리의 톤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드러웠겠습니까? 엄중했겠습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 전까지는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음성통과는 다르게 엄중한 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꼬꾸러지는 겁니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3년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시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는 이 명령이 전혀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금 뭐 하라는 거죠?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그 언약 앞에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다시금 나와 맺은 언약의 그 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와 나와 언약한 그 언약의 길 앞에 너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노력입니까? 착한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변증학자, 세계적인 변증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역사를 시작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며 그 구원해 내시는 시작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영화를 봤던 누구로 통해 시작합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시작하실 때 모세 앞에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누구를 계시하십니까?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의 태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누구를 계시하십니까?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을 크게 뜨고 이제부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이런 감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절벽 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다 꺾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상태로 아브라함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너 스스로, 너 힘으로, 너 지혜로, 너 능력으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마른 짝대기와 같은 상태로, 바짝 마른 상태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어가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서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 막다른 그 모퉁이, 철저하게 외롭고 고립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창조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22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붙들어야 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죽은 것 같은 너의 몸에서도 생명의 씨앗을 허락할 수 있는 나는 전능자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가 2022년 마지막 기도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만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약속을 굳게 붙들라.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푸르른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